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번, 2번, 3번 큰 테마 중에 1번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자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상황들이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그 나라의 제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특색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들이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섹터 중에 마을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지역을 살린다든지 할 때 제자를 찾을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마십시오. 기준을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는 누가 보더라도 복음의 반응을 생명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찾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걸 진짜 오늘 찾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뭔가가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대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쿠바를 갔을 때에 처음 한 2번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6교회 내지 10교회를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다른 지역을요. 그러니까 순회할 때마다 여기 제자 있는가 짧은 시간에 한 30분 주어지면 거기 생명 걸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 놓고 진짜 복음 받는지 찾아보고 또 2번째 교회 가서 또 이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사실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딴 생각을 많이 해요.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고 선교사들이 오면 그 뭔가 이제 선교 헌금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줄 것 같아서 그쪽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없어도 이 땅에서 쿠바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단 하나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쿠바 살려내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충격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정리했습니다. 아예 그냥 은혜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충격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끝. 기준은 정말 제자냐? 그것도 그냥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레벨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냐 그 기준으로 계속 사역을 해왔고 그런 기준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도 그런 어떤 이렇게 분들이 좀 찾아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하고 지금 현재 잘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2번째, 3번째 제자를 찾는 부분에 2번째, 3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처럼 순회하면서 짧은 기간에 제자를 찾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내 주위에 있는 자들 중에 제자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얘기할 때 여기도 사실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시면 전달해보시면 반응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단체 문자 이렇게 보내면 안 봅니다. 그리고 안 듣습니다. 그냥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다가 꼭 이 사람한테 중심 어린 글을 써서 내가 내 인생을 요번에 복음을 받으면서 내가 내 인생이 너무 바뀌었고 나한테 너무 힘이 됐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네가 생각났고 네가 한 번이라도 꼭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든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미 제자가 있다라고 하고 하는 확인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들려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중심 어린 기도와 어떤 글들이 같이 가면 이제 SNS나 어떤 영상을 보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라도 만나서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쭉 풀어낸다고 하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전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전달하면 된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틀림없이 아니었는데 내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보면 그럴 겁니다. 갑자기 갈급해지는 때, 아니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시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는 안 받았는데 오늘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제자를 찾는 방법 또한 복음을 선명하게 대면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면 지금 때가 된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다. 100명한테 보낸다고 할 때 틀림없이 2명, 3명, 5명, 6명은 충분히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팔에 딜립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세요. 딜립이라고 하는 이제 리더가 계신데 이 딜립의 형님이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하고 우리 팀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목사님하고 이렇게 도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네팔의 목회자고 아주 이제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형님이 아니라 토마스 목사님인가가 이 딜립한테 이제 형님 통해서 소개받았다 해놓고 정말로 우리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냐. 복음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 꼭 들어보라라고 글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하고 보냈는데 이 딜립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딜립 목사님이 굉장히 중심이 있어서 둘 다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프하고 본인이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복음을 한다고 사실 대학 교수, 대학 강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대학 복음을 한다고 자비량으로 남편은 대학에서 계속 전도 있고 와이프는 거기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과일 팔면서 거기에서 수입 약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근데 사역은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답이 안 되고 뭔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자기 형님 알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오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들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들 얘기하니까 이게 들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가슴에 불이 탔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피드백을 제대로 이제 제자인 피드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필리핀에서 아시아 집회를 할 때 이 딜립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실제로 들어보게 하고, 그러고 나서 따로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 가슴에 어떤 게 보여졌냐면, 이분은 진짜 복음을 받았다. 이분이 네팔 살릴 수 있겠구나. 그때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성경책 뒷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명단을 보여주더라고. 내가 요번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네팔에 같이 전도할 사람, 같이 이 복음을 전할 사람 생각이 나서 열 몇 명의 명단을 적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가서 이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에 돌아가자마자 진짜로 이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을 찾았고, 이 몇 명하고 또 이 몇 명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지금 네팔에는 아주 강력한 팀이 형성이 돼서 네팔 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지금 전도하면 불법이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이 복음을 받은 목사님, 복음을 받은 성도님 중에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바로 이 차에 부딪혀서 적사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초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지원하고 했는데, 그런 사건 때문에 약화되지 않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 귀한 분을 어떻게 찾았냐? 그냥 편지 하나 보내가지고 찾은 겁니다. 인도에 지금 인도 여러 민족을 움직이는 라비라고 하는 분이세요, 라비. 이 라비 목사님도 박사인데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도 그분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토마스 목사님 아마 통해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직접 몰라요. 그냥 연결됐는데 그 중심으로 그냥 저 사람이 혹시 제자일 수 있다 전달했는데 그 내용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딱 받고 나서 이분도 이제 한국에 이제 꿈부레를 초청해서 눈 열리고 나서는 인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전국에서 1000명의 목회자 찾아내겠다. 1000명의 목사 제자 찾아내겠다. 이러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굉장히 큰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요. 전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요. 이게 아니라 세팅 자체가 내가 인도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세계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인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안에 제자가 있구나.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접근을 한 거, 도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신학대학이 꽤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가 토마스 목사님하고 이런 분을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 신도림에서 이제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신도림에서 찬양 전도할 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네? 요렇게 보는데 우리는 찬양 전도하면서 예비된 영혼을 찾았거든요. 찬양 전도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지나갈 때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전도지를 줘보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응 나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앞에 외국인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한다는 걸.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하필 우리 그 청년들은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이 지나가던 그 가나의 목사님이 리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을 걸어본 거예요. 근데 영어가 통하네? 알고 보니까 이분도 이 신학 공부하러 왔다가, 목사임에서 신학 공부하러 왔다가 또 성경 공부 모임하러 가는 중에 신도림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러 가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영어가 되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막 통하다가 마치 그 다음 중간가 며칠 후에 저희가 꿈부리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85개국이 몰려오는 그 꿈부리에 이분을 초청했어요. 이 가나의 리차드 목사님이 오심에서 데려오신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와보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걸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토마스 목사님하고 정말 중심 있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두 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해외에서 신학을 배우러 온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한국에는 많다. 그 사람들 속에 다 제자가 있지 않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외에서 오셔서 복음을 받은 이 토마스 목사님하고 중심으로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이나 이런 통역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을 다 순회를 했어요. 신학대학에 있는 외국인들 다 순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연결된 분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갈 테니까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가서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 딱 전해보면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복음 받는 자 없구나. 그러면 깨끗하게 인사하고 굿보고 절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당세골 하겠다 싶은 사람들만 하나씩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찾아진 분이 우간다의 젊은 모세, 우간다의 모세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세 목사님이 복음을 딱 이렇게 듣고 나서는 가슴이 불이 타서 매일 인터넷으로 우간다에 자기 연결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복음에 폭발하는 이 반응이 보이고 우리가 직접 우간다 갔을 때 찾은 에코파임 목사님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요 두 그룹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전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이해를 할 때에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를 할 거냐, 아니면 내 단체 하는 전도를 할 거냐, 내 업적을, 아니면 영접 기도자를, 세례 숫자를, 교회 숫자를 늘리는 전도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살릴 그런 의미로 주님하고 맞는 전도를 할 거냐, 이게 큰 차이를 내고, 만약에 진짜 후자라고 얘기한다면 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안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제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열렬한 마음, 그래야지 저 전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제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든지 아니면 복음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는 겁니다. 우리 지인이라고 할 때 참 감사한 거는 내가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전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보낼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자 찾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단기간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자를 찾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준을 절대로 명확하게 세워라. 희미하게 두지 마라. 적당하게 은혜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제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의 명확한 기준을 보고 없으면 과감하게 먼저 떨어버리고 진짜 생명건 제자 맞다 그러면 생명 걸고 도와야 됩니다. 단기간 짧은 시간에 제자를 찾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더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주변에 내 지인 중에 숨겨진 제자 있지 않을까? 어떻게 찾을까? 이러든지 저러든지 복음이 정언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있게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 영상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이 나오고 또 우리 지인이기 때문에 요번이 아니더라도 한 달 후에 또 보내보는 거예요. 2달 후에 또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비된 영혼 또 제자를 찾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제자 아니라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회 안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른 일에 열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기보다 조금 이제 예비됐다 충성됐다 싶으면 전부 딴 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는 주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신경 쓰냐면 항상 관리 대상자에게 신경 씁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올까?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저분들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자에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자가 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는 시스템.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는 사역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 사역의 가장 키는 뭐냐면 함께 사역을 나가보는 겁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아픔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저는 2014년 12월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당세복음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해외 사역에 계속 문이 열리는데 우리 복가교 성도들이 이해를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2년인가 2013년 무렵에 제가 교회를 사임한다고 했어요. 교회 사임한다고 하니까 당세복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임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조금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찾아오셔서 아니 목사님 왜 사임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싶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보니까 실제로 준비된 제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분들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사역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 그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데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괜히 이렇게 좀 유별난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고 저는 제 입장으로 당세복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퇴직금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만둘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시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우시니까 또 이제 여자분들이 우시고 장로님들도 좀 분위기가 숙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3개월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개월만 좀 시간을 주시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러면 이제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얘기하시길래 오케이 3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인가 이제 제가 또 해외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따라 나온 겁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해외 나가서 뭐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데 저렇게 저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느냐 이제 따라온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따라와서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진짜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네요. 이 복음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반응을 보이네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11조하고 뭐 건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계복음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근데 세계 현장에 나와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사역에 그 다음 또 바로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다른 교회 한 분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두 분을 데려오고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데려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됐냐면 저희가 많이 갔을 때는 거의 40~50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세계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전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역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꽤나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이제 순수하게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반응을 보여서 많이 왔다가 이제 와서 보면 이건 생명 걸면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 있다가 생명 못 걸 것 같으면 가십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시라고 하고 생명 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저의 동력자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역들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집회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태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전문적으로 돕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방송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행정 전문가며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뭐 언어권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돕고 그냥 동력자죠. 교회 내에도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도 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자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자인데 복음을 못 받는 사람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원래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일꾼이에요. 하지만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확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사역은 이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사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가장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리겠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시간 순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지고 세계로 간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100개 중에 하나가 될까요? 못 갑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즉 우리 교회를 살리면서 세계복음화가 같이 가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응답과 역사가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전 세계 응답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에서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모델이 되죠. 전 세계에. 정말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모델이 우리가 맨 앞에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자. 2번째, 우리가 전 세계를 서포트하자. 배경 역할을 하자. 3번째,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자. 센터 역할을 감당하자. 어떤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서 쉽게 유익을 구하고 또 뭐 소속되지 않으면서 소속돼도 괜찮고 소속 안 돼도 괜찮고 그냥 무조건 유익되도록 하는 물과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누구든지 유익될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를 전 세계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가 어떤 때는 제가 이제 10주씩 교회를 비우기도 하고, 이렇게 뭐 헌금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하면, 전 세계에 나가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면 너무너무 충격받아 하고 도전받아 합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제가 나가서, 한 뭐 5주씩, 10주씩 자리를 비우고 세계 복음화 해외로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안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뭐 부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 안 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줘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든든하니까, 아니, 이런 교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들, 저런 도전들 그냥 세계 얘기하면 세계가 다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교회 얘기가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고요. 저희는 주일이 되면, 지금 토요일이죠. 조금 이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쯤 되면 한 주간에 전 세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정리해서 보고를 나눕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일일이 보고받지 않습니다. 해외 제자들한테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들, 아니면 또 우리가 SNS로 친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내용을 SNS에 남기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 주간의 뉴스를 만듭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일상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저 멀리 있지 않고 일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보내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세계가 항상 우리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 세계로 흘러들어가고 세계의 응답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누가 감당하고 있냐?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제자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고 또 빨리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세계 현장에 같이 데려가 줬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도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답이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결국은 전체를 살려야 될 것인데, 이 의식을 해야 되는,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전체를 살리려고 하니까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안에서 소제목으로 어떻게 단기간에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마을의 제자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거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지인들 속에 있는 제자 어떻게 찾으면 되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지인이라고 하는 그 장점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저는 지금까지 주일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쪽으로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게 저의 설교입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은 교회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또 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 현장에 데려갔을 때 가장 빨리 제자로 발견되어지고 제자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렇게 크게 어떻게 제자 찾을까? 단기간에 찾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지인에게 연결된 우리 지인 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세 개 얘기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큰 거 세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전체 살리기 위해서 사실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호가지고는 이 모든 제자를 찾았던 거며 제자 찾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동돼야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과테말라 처음 갔을 때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알아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복음은 과테말라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세계 전체를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과테말라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자기 성만 쌓고 있는 분위기 속에 이 레니 목사님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깨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들하고 1년,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에 들어가서 성도들하고 모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전도하는 일들을 충분히 실천합니다. 자기 교회에 전혀 유익되지 않는데, 이 마을 전체를 살려야 되겠고, 이 도시를 살려야 되겠고, 이 주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온 성도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과테말라의 여러 주들을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한 가족을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2명 2인 1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성도들 구비해서 모든 주를 맡을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보냈어요. 가서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어떤 주는 가는데 14시간 걸려요. 14시간. 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14시간, 아주 먼 거리는 14시간 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 늦게나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하루 종일 이 복음을 받을 그 주를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 보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기도 하면서 그 뭐 자기 교회를 세우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우리나라 살려야 된다. 저주도 살려야 된다. 저주를 살리려면 저주를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평신도가 끝까지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단인가? 왜 저 먼 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저 서울에서 저 제주도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이해가 안 되다가 말씀을 들어보고 정말 이 중심을 깨닫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자의 가능성이 있거나 제자가 찾아듣다고 하면 이 이제 레닌 목사님의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전도자들이 일시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테말라 전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과테말라 그 주 안에서 목사님들 연합회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만 하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어떻게 살릴까? 우리 주를 어떻게 살릴까? 저 모든 주를 어떻게 살릴까? 이 마음이 성도들한테도 전달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0몇 번씩 갔대요, 그렇게. 금요일까지 일하고, 밤새 올라가서 토요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토요일 밤에 계속 차를 거의 잠 못 자고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하고, 요렇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 중에, 그 성도 중에, 이 막내가 이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 막내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상관없이 계속 사역에서 가장 큰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빼떼인이라고 하는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도 유익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 전혀 안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냐? 과테말라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저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저주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 저주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주께서 준비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그 마벨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엘살바도르는 깽단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름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자입니다. 나라 이름이 구원자예요. 엘살바도르. 나라 이름이 구원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깽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깽단이 저 밑에 청소년들까지 아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이에요. 이런 와중인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또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주를 맡는데 청소년들이 맡아요. 17살, 18살, 19살짜리들이 한 주를 맡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목회자들 찾아다니고 교회를 들어가니까 목회자들이 기가 막힌 거지. 17살, 18살짜리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개무시를 하는 거지. 속된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심지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거기가 차비가 없어요. 용돈 모아가지고 그리 차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거죠. 그렇게 제자 찾아 놓았을 때 또 저희 가서 돕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를 살려야 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 제자를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돌아가니까,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지역에서 근처에 있는 제자를 찾는 것들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땅덩어리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콜롬비아 전체를 살리고 싶은데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워낙 땅덩이가 우리나라보다 뭐 열 몇 배 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많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음식을. 그리고 교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당을 없애버렸어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순회한 데 쓰려고. 성도들이 음식 만들어서 판 돈 모으고, 교회당으로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이렇게 그거 다 세이브 해가지고 이래놓고 이제 순회를 하는 겁니다. 모든 틀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죠.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나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분은요,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교단의 리더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까지 하자면 자기가 안 만난 단체의 리더가 없대요. 예, 뭐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 찾아간 거예요. 교회 리더들 교단 리더들 찾아가고 다른 교단들 다 찾아가고 이게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얼만큼 걸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이 복음으로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욕은 욕대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비난받는데 내가 내 나라 살려야지. 이렇게 가슴에 불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단체, 자기 교단, 자기 조직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 않냐. 제가 참 도전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몸까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까지. 그러니까 이제 흔들 의자에 눈도 먼데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우리 이 마을에 복음 전하고 이 마을에 혹시 이 마을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맹인이고 볼 수도 없고 몸도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 집이 보통 이렇게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문을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바로 집 대문 바로 입구에 이렇게 약간 이 펜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의자 갖다 놓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메시지 전하는 은밀하게 보면 라디오가 아니라 카세트 그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복음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처음에 관심 안 기울다가 지나가면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지나가다가 물어본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을 때 꼭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내가 이 모습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나온 거죠. 예비된 영혼들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전체를 살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진짜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 오직 복음만이 제자를 찾을 수 있고 복음만이 저 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론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이 나와져야지 그 안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까는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답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이 자기만 열심히 전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살리고자 하는 분들과 연대하고 합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살리고 싶은데 쟤 때문에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면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내 주제에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가당치도 않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닫게 하셨다고 하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강의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저의 역할은 제 교수가 아니고 학생들 중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생님 교수님한테 먼저 전달받은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과 대표 같은 그런 역할이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해외 제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의 제자입니다. 단지 주님이 저에게 먼저 알리셔서 내가 전할 뿐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냥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굴러가야지 거대한 눈덩어리가 저기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커지면서 거대해지듯이 그래야지 우리 같이 굴러가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우린 동역자입니다. 같이 굴러갑시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것들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미 같은 경우는 아까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중미에 있거든요. 중미. 과테말라는 처음부터 중미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테말라를 통해서 엘살바도르 문이 열리고 니카라과의 문이 열리고 코스타리카의 문이 열리고 파나마의 문이 열리고 이랬거든요. 과테말라를 통해서. 그리고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날을 돕습니다. 또 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 나름대로 또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요. 저 나라 필요하다. 그럼 과테말라하고 엘살바도르 팀이 들어가서 도와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중미는 중미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쿠바의 제자들이 이 카리브해에 있는 그 여러 섬나라 저기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보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서포트하고 이분들이 섬나라에 크지 않는 섬나라에 2명씩 3명씩 들어가가지고 그 섬나라를 일주일 동안 온통 그 섬나라에 있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침 IT에 들어갔는데 IT에 폭동이 났어요. 폭동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데 이분들이 도피했잖아요. 도피한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제자라. 이러면서 사역을 계속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좀 헌신하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복음화 전체 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돌아가야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화됩니다. 사실. 근데 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를 살리는 도전을 각각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도와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좀 약했어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쿠바 목사님, 베네수엘라 목사님 한 분, 온두라스 목사님 한 분을 불렀어요. 두 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의 교회 사역을 놓고 한 3개월 동안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니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것이다. 그 이달고라는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한 분은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온두라스 목사님. 사실 몇 개월 후에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혼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역은 결국 그 결혼 깨졌어요. 결혼이 깨졌어. 사역해서 다른 나라 돕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은 아직 복음에 이렇게 깊이 있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하는 또 사모님 만나가지고 지금 사역을 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3개월씩 당신 저 나라 가서 좀 도와주세요. 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멤버들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듯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그리고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세계적으로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어떤 의미로서는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3가지를 합니다. 그게 하나가 꿈부레. 꿈부레는 모든 나라의 대표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의 대표들이, 그 영적인 대표들이 와서 이제 메시지도 나누고 그 나라에 있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응답들, 하나님의 역사들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친목하면서 또 서로 1년간의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이 꿈부레고요. 그리고 이걸 약간 쪼개서 대륙별로 모이는 것을 지금 두란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대회 때는 예를 들면 중남미 두란노라고 얘기하면 중남미의 이 각 대표뿐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꿈부레 했을 때는 한 200명이 들어갔어요. 중남미 분들이. 콜롬비아 했을 때 한 100몇십 명이 들어갔고. 들어가면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들어가서 이 모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귀한 분들이 오니까 이 귀한 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베네수엘라에서 두란노 대회를 하면 베네수엘라가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 맞이할 준비를. 그냥 숙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준비를 해두어요. 베네수엘라 여러 곳에 준비를 해두고 이분들이 와서 이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흩어져서 사역을 펼치고 그리고 사역을 펼치면 또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과 제자들이 발견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두란노 대회를 본대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꿈부레가 진행되고 이제 약간 대륙별로는 두란노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를 일시에 세우는 걸 저희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전도운동은 뭐냐면 좀 약한 나라들을 짧은 시간에 스스로 영적으로 전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변의 인간의 시간되는 또 중심 있는 제자들이 같이 가서 다양하게 사역을 펼쳐주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그냥 전체 살리는 것이 모호하지 않게 서로 도움해서 실제로 세계보고만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호만 외친다고 하면 이건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희미해집니다. 전체 살리는 것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적인 도전이어야 됩니다. 자기 교단을 넘어서고 자기 교회를 넘어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리지? 구체적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력하고 얼마든지 연대하고 얼마든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살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 약간 교리가 달라도 약간 교단 배경이 달라도 약간 성향이 달라도 살린다고 하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모임, 대륙별 모임, 또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돕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제자들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필리핀 전체를 살리는 그런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전도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들이 실제화됐을 때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주님의 전도가 차이가 났던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그냥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단체, 우리의 조직, 요런 것들만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컸던 겁니다. 전체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져야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체를 빠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면 마태복음 28장 요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됐고 요거 그대로 바울이 합니다. 요거 그대로 제자들이 합니다. 그 눈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그대로 했습니다. 전체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방법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정언함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요게 전체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데 방법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할 때 요걸 조금 더 풀어낸 부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전하는 액션보다 중요한 건 전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액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큰 테마 1번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제자 찾는 도전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짧은 시간에 해야 될 부분, 이미 우리 지인 가운데 제자를 찾는 부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를 찾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았다고 하면 전체를 살려야죠. 그렇죠. 말에 그치지 않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콜롬비아나 엘살바도르나 이런 것처럼 진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합력하는 겁니다. 연대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라별 모임, 대륙별 모임, 세계적인 모임들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어떤 짧은 원리 안에서의 어떤 크게 지금 실제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건, 성경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건, 성경에 복음이 있으면 성경의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라야지 세계 복음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성경의 전도의 어떤 이것들이 맞다고 하는 결과와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